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네, 눈 감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청년들과 학생회 그리고 오늘 오지 못한 그 학생들과
학생들과 청년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같이 기도를 할 텐데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진로를 위해 또 한 발자국 나아가는 중3 학생들, 그리고 또 수능을 준비하는 고2, 고1, 그리고 중1, 중2까지 청년들까지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돌아서도 그렇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세상에 것들이 너무나 즐겁고 나에게 좋다고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자기 신앙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마지막으로 한 곡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그런 목표점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목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날 향한 계획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바쁜 시간에 학원에 안 가고 교회에 온 것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청소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바로 길 앞에 있는 신광교회 우리 김문건 목사님하고 우리 학생들 3명이 왔어요. 우리 열렬하게 뜨겁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에 찬양할 때는 우리 신광교회 우리 학생들도 같이 서서 찬양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웃교회에서 이렇게 집회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화에서 온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정원이 친구 그리고 수인이 친구가 오늘 우리 교회인이 아닌데 같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청년들도 그 뒤쪽에 앉지 말고 앞으로 좀 준이 그다음에 종수, 종현이 우리 현상이 다 앞으로 좀 그렇죠? 더 앞으로 이 앞자리 빈자리 채워주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앞에 앉아. 그렇지.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손에서 핸드폰을 딱 1시간만 사관님하고 약속이야. 딱 1시간만 만지지 않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이야. 1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인생에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소개하는 강은도 목사님은 우리 구세군의 파워 캠프에도 오셨고 청소년 사역을 아주 많이 다니시는 분이에요. 내일 주일인데 교회 담임하고 계셔서 너무 바쁘신데 이렇게 차 밀리는데도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뜨겁게 박수하시면서 맞아드리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혹시 방송실에 가능하면 모니터만 좀 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만 조금만 더 소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넉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그렇게 긴 말씀 아니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찬양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이 찬양 나중에 드릴 건데요. 이제 찬양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네, 설교 끝나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주에 수능도 있고요. 지금이 참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상한님께서 학원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학원 간다고 성적 안 오른다는 거 한두 해 경험해 보신 거 아닐 테고 공부한 척 한다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 매 순간 알아갈 거예요. 살다 보면 인정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나의 현 주소를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현타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후회했어요. 이 성적 가지고 안 되겠구나. 참 신기한 게 그걸 끊임없이 반복한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망했어. 그리고 또 이제 기말고사 되면 또 망했어. 24번 하고 나면 중고등학교 졸업장을 줘요. 늘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머리는 똑똑하다.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로당 가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병원에 가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근데 참 우리가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되게 부러운 사람 혹시 없으세요? 노래를 엄청 잘하든지 아니면 외모가 뭐 엄청나게 멋있고 이쁘든지 아니면 뭐 공부를 너무 잘하든지 가진 게 많든지 참 살아가다 보면 부러운 사람들 되게 많죠. 제가 구세군 교회를 뭐 이렇게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죠. 전 장로교 목사인데 뭐 장로교 목사치고는 구세군 교회를 집회를 자주 갔던 것 같아요. 뭐 부흥회를 가기도 하고. 근데 구세군 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좋은 동네 없다라고 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세군 교회가 있다는 건 서민들이 살아가는 동네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대로변에 있는 교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구세군 교회는. 내비게이션도 시험 들 만큼 힘든 데 꼭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하고 또 비슷한 데가 나사렛 교회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아주 시골 깡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안양도 안양 나름이잖아요. 평촌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기름 맺혀질 것 같고 불법 주차에 뭐 이렇게 여기는 보통 운전 잘해가지고는 차를 감히 이렇게 집 앞에 주차하기가 쉽지 않은 동네잖아요. 예수님하고 안 어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청담동 예수 이런 거 잘 안 어울립니다. 압구정 예수, 강남 예수 이런 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붙이시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찾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구세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 우리 또 다른 옆 교회에서도 와서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보고 너 교단이 어디냐 묻지 않아요. 우리한테 너 어느 교회 다녔냐 묻지 않으세요. 너는 교회로 살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마 이제 구세군이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지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구세군이 NGO이거나 자선봉사활동인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구세군은 12월 달에만 잠시 있던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굉장히 무식한 분들이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체계나 이런 게 좀 독특합니다. 교회란 말을 쓰지 않고 원래 영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즘 좀 이제 하도 영문이라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영문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한 이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야 호칭이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게 뭐 호칭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찾아가셔서 일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설교를 해보면요. 똑똑한 애들이 훨씬 반응이 좋아요. 훨씬 잘 들어주고 일단 듣는데 집중이 돼 있어. 지금 딱 요 상태를 보니까 내가 거의 과학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너무 잘 들어. 이런 일이 몇 번 없겠지만 너무 잘 들어. 근데 이제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 뭘까? 5분이 지나면서 동공이 풀리고 10분이 지나면서 전두엽이 풀리고 15분 지나면서 자꾸 철학적인 생각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이제 계속 앉아가지고 이제 휴대폰 귀신 걸려가지고 그죠? 계속 휴대폰하고 접신하고 싶은 마음들이 늘 든단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상황과 여건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한번 잘해보고 싶은데 그죠?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만 하셨어요. 3번을. 이제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도 이제 나이가 49이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가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친구들한테 전도할 때 너무 힘든 게 있었어요. 좀 대형 교회 가는 큰 교회에 있으면 절에 있는 스님도 알만한 교회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금방 알 텐데요. 아버지 교회 설명하는데 30분 걸려요. 30분 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 아이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목회를 30년 동안 해오면서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교회 같은 건물에서 한 번도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되게 이상하시죠? 또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뭐 큰 교회 이렇게 일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목사들도 몇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학생들도 스펙이 있지만 목사도 스펙이 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셨죠? 제가 보니까 목사로 성공하려고 하면요. 성공이란 말이 좀 웃긴 말인데 소위 말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스카이 출신들이 돼요. 관악산 밑에 있던 학교를 가던 신촌 쪽으로 가시던 응암동에 있는 호랑이 등을 타던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지만 이 학교 정도 가가지고 난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일단 한국 사회는 관악산 쪽을 좋아하니까요. 그 학교
나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것도 또 좋아하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겁니까?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이런 거 해야 전설 정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3학년 1학기 때쯤 전략적으로 주님을 믿는 거죠. 그 전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간증도 좀 있어야 되니까 이게 몇 가지 요소. 기독교에서 성공한 한국 교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첫 번째가 뭐냐? 일단 스펙이 쩔어야 돼. 두 번째 받쳐줄 수만 있다면 외모도 괜찮아야 돼. 세 번째 나름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뭐 대형 교단에 들어갈 때 그냥 조그만한 교단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뭐 교회가 그냥 바글바글한 교회들 있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목사님들끼리 싸우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아주 큰 교회 가가지고 큰 교단에 가가지고 들어갈 때 또 수석 입학을 해야 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교수님의 사랑을 잔뜩 받고 있다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일단 미국으로 건너가야 돼. 일단 태평양을 건너야 돼. 고등어 등을 타든 어떻게든 하여튼 가가지고 가서 이제 석사 박사학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안 되고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사역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면 부산으로 치자면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올라온 지 16년 됐지만 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영 땡교회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서울에 같으면 요즘 복잡하고 힘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든지 명성이 다 떨어진 교회 이런 교회 가가지고 오케이를 따고 난 다음에 브랜드를 만들어요. 브랜드를. 그다음 요즘 저는 이제 합동이라는 교단에 있는데요. 말 많은 그 사랑이 없는 교회 그쪽 교단이거든요. 근데 요즘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어느 교회 부사역자가 되면 담임으로 잘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동안 탑을 날렸던 데가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이 없는 교회 있으면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사실 때만 해도 막 옥 목사님이 연결해줘가지고 막 지방 곳곳에 그렇게 따지도 않고 막 이력서 300장 들어오는데 사랑의 교회 이렇게 쓰면 막 다 꺼져 이러고 이제 한 장 붙들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전기를 받으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가 됐다 이러고 좋아하셨거든. 요즘은 이제 트렌디가 들어왔냐니까 분당 쪽으로 갔어요. 분당 이제 너희들 교회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찬수 형님이 지금 화이팅이 넘치셔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있다 보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후임 목사로 이렇게 막 가는 겁니다. 어딜 가나 브랜드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브랜드가 늘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잔존 가치가 남는 게 있고 막 뜨는 브랜드가 있다가 폭삭 망하는 브랜드가 있기도 하고요. 막 그런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줄을 서야 될지 그 줄을 서는 사람들의 특징은 참 똑똑하고 상황인식이 많고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노력한 만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지 못한 게 우리 현실이고요. 제가 그 16년 전에 수도권에 올라오면서 어디서 9년 동안 있었냐니까 여기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3번에 살았습니다. 3번 금정동에 살았습니다. 금정동에. 3번에서 이제 9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쪽 동네 뭐 잘 알죠. 여기 아이들도 많이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그래서 신방을 가기도 했고 했었는데요. 와가지고 이제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애들이 되게 많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배 시간에 늘 머리 박고 있던 애들이 설교 듣기도 하고 재밌다 그러고 또 이제 애들이 막 전도해 오기도 해가지고 막 교회가 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좀 그 의미로운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추억이 좀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일 때요. 신학대학원 3학년 이제 졸업하고 이제 어디로 가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1학년, 2학년은 그 당시에 양지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3학년 때는 사당동에서 이제 그 한 1년을 다니는 겁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친구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뭐 뭉아웃 하니까 뭐 어차피 뭐 목소리 큰 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제 같이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딱 받으니까 여보세요? 그랬더니 강은도 전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 이찬수 목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이분이 나한테 왜 전화하셨지? 그래서 그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저를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목사님이면 저를 몰라도 저는 목사님 알지요. 그랬더니 저보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혹시 좀 만날 수 있냐는 거. 뭐 알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전사님들이 누구냐고 묻길래 이찬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다. 만나자고 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냐면 17년 전 얘기, 17년 전에. 18년 전 얘기네. 18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이찬수 목사님 전화 왔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야, 넌 이제 인생 끝났다. 이제 뭐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린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만나보기로 하는데 그때 제가 늘 좀 어릴 때부터 똘끼가 충만했어요. 그러면 이제 옷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여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해야 인생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희한하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이찬수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한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테스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 또라이죠 그냥. 그럼 그 당시에는 얼토당토 안 한 건데요. 제가 어떻게 입고 면접을 보러 간지 아십니까? 같이 만나러 갔는데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어요. 아니 지금이야 트레이닝복 입고 가도 그냥 뭐 활동성 있나 보다 뭐 김종국 사촌 동생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목사 후보생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그 이렇게 목사를 면접하러 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저는 트레이닝복 입고 왔는데 이찬수 목사님은 잠바떼기를 입고 왔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교회 개척하기 전이었어요.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개척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을 때였는데 저와 같이 이제 대구탕 한 그릇 먹으면서 밥을 막 먹고 있더니 그리고 확실히 저도 경상도 사람이고 그분도 대구 사람이고 경상도 사람이니까 화끈하더라고요. 얘기가 길지 않아. 뭐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학교는 어디 뭐 이렇게 되시고 뭐 내가 보니까 수도권 사람들 쓸데없고 의미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이렇게 뭐 단도직입적으로 빨리 근데 이분이 뭐 갑자기 만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너무 급해. 월요일 날 만났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준비를 해라 이것도 아니고 월요일 날 준비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놈 보고 갑자기 분당에 올라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제가 뭐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때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였거든요. 좀 미쳤죠. 내가 뭐라 그랬냐니까 힘들 것 같다고. 왜냐고 묻더라고요. 지금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 승낙을 안 했다고 자매가.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하루에 10명 이상씩 전도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사례비 안 줘도 되니까 써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를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가 깐 거예요. 근데 까는 이유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깐 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 이찬수 목사님하고 몇 번 제가 이런 일들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길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늘 저는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왜 우리 아버지 교회는 조그만할까? 저희 아버님 교회가 얼마나 했냐면 이 구세군 교회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였어요. 지금 크기가 굉장히 작은 교회죠, 그죠? 참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고 그렇게 다른 교회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요. 그 열등감이 얼마나 깊었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2년 동안을 부산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무궁화호를 타고 어디를 갔었냐면 이 뭐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열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열등감이었죠. 참 신비한 느낌이었어요. 늘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가 늘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고 너무 현대적이고 찬양도 너무 좋고 그러면서 거기만 탁 가면 거기가 교회 같은 거예요. 느낌이 어떠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가끔씩 있다가 에버랜드나 아니면 그 롯데월드 가면 기분 되게 좋으시죠, 그죠? 그 음악이나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아 즐겁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를 빠져나올 때 느낌은 어떠세요? 현실로 돌아갈 때 방학 막 하고 있다가 내일이 개학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한숨이 깊어지는 그 순간 온누리교회를 딱 끝나고 내려오는데요. 찬양 끝나면 나오면 막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딱 돌아가면 현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너무 볼품없고 너무 후진 거예요. 반주하는 자매가 밉고요. 왜 온누리교회처럼 그렇게 멋있게 잠 안주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설교를 제가 목사가 되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버님의 설교였거든요. 아버지의 설교를 듣느니 내가 설교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없게 길게 하시는지. 그 장르가 어땠냐면 호통 설교라고. 늘 똑바로 앉아! 말씀을 들을게 자식아! 늘 새벽기도 온 분들한테 새벽기도 안 온 분 혼내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새벽을 안 깨우는 사람, 그 새벽에 온 사람들이 무슨 욕 들으냐고. 안 온 놈은 집에 누워있는데 지금. 그럼 맨날 교인들이 나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나가는 그런데 분위기 속에서 농담처럼 얘기를 하지만 뭐 다 언중유골이죠. 그러면서 늘 살면서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에 너무 잘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늘 나는 자존감이 낮았다 그럴까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었어요.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을 언제 시작했냐 가끔씩 물어보더라. 목사님은 뭐 청소년들에게 목숨을 걸었냐? 여러분 미쳤습니까? 청소년한테 목숨을 걸게? 우리 집에도 2명 살거든요. 중3, 중1.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네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와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내 아들도 내 딸도. 이 썩을 놈들이 어제도 그만큼 아빠가 준 뭐 돈으로 옷을 쳐입고 학교를 다녔으면 감사하면 해야 될 텐데 야 분리수거 좀 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야 분리수거 좀 해라. 지난번에 했다고. 진짜 왜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나이에 그 어린 놈을 산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간 이유를 내가 충분히 알까. 참 쉽지 않아.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희한한 게요.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떠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늘 언젠가 청소년들이 있었고 거기엔 청년들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시면서 참 19살 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일찍 들어가가지고 19살 때부터 청소년들을 하는데 참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참 독특한 분이 계셨는데 시골에 섬에 있는 청소년들 중고등부가 없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만들었는데요. 그게 1987년도에 만든 선교단체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애들이 진짜 많이 모였어요. 여름 수련회 하면 1,500명, 1,800명씩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뭐 에어컨 있는 게 아니라 예배실에 그 솔직히 거기 900명 들어가면 더 못 들어가는 곳에다가 청소년들을 갖다가 1,500명을 구겨 넣었으니 어땠겠습니까? 더 대박. 에어컨이 없어. 교회마다 있는 선풍기 아시죠? 그죠? 큰 선풍기 고장 나가지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싣고 와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요. 찬양 인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제가 땀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제 땀에 미끄러져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근데 이제 숙소에 집어넣으면 숙소가 뭐 요즘처럼 기숙사나 이런 게 아니라 강의실에 의자를 다 빼고 은박지 깔아가지고 재우는 겁니다. 그런데도 애들이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솥을 걸고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했어요. 그래서 삼시세 때 밥 먹이는 가면 되게 엄청난 일이죠. 막. 그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에어컨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고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늘 기도가 너무 구체적이었어. 하나님 듣기에도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낮은 구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선한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이게 여름인가 싶은 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서 그러니까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 일단 구름이 낮아야 돼. 두 번째 선선한 바람도 일어나야 돼. 그러나 분명히 비가 오면 안 돼. 그러니까 겁나 힘든 거야 주님께서. 이게 막 김 위에다가 밥 깔듯이 그냥 잘 깔아가지고 김이 찌지 않은 상황에서 김밥 말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기도를 하면서 3박 4일 동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요즘은 상상을 못할 일이 됐어요. 기도회를 몇 시까지 했냐면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들이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청소년 전문 사역자 설교사가 없었어. 그게 어떠냐니까 뭐 재미없는 설교를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겁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러고 뭐 2-3시간 하고 딱 막 뒤에서 막 애들 떠들면 또 전사님들이 가가지고 떠든다고 야단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가지고 기도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기도 인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밥 먹고 수련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금식이 돼요. 3박 4일 동안
전체 다 틀어가지고 한 끼 먹고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이 조금씩 쌓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 때 집회를 가는데 가보면 뭐 어디 뭐 괜찮은데 집회 갔겠습니까? 많이 모여봐야 5명 있는데 5명도 다 뭐 타종교인 같은 애들 얼굴 썩어가지고 애들이 앉아가지고 넌 어떻게 하니? 이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친구가 오자 그랬는데 교회인 줄 몰랐다 이러면서 온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별별로 희한한 놈들이 다 있는데 걔들을 붙잡아 놓고 2박 3일 동안 수련을 하는데요. 얼마나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바깥에서 깜짝 놀랐대. 하도 제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한 3,000명 모인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7명이 꼼지락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순간순간이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선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제가 심지어요. 뭐 전도사님들 중에 그런 게 많잖아요. 수련회 되면 강사가 어떤 사람들이 되고 요즘 핫한 사람들이 어떨까? 뭐 페이스북 같은 거 하면서 이제 또 요즘 쉽게 말하면 기독교 안에서 인플루언서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관심을 가질만 하잖아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1도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저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라고 살아갔거든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감히 거기까지 뭐 이렇게 무언 일을 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여러분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격차가 너무 났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가 어떨지 모르겠고 물론 뭐 저한테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참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자라면 75 먹은 할아버지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한 살이라도 젊은 애가 나아요. 맞아요. 아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한다고 자영업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치? 어? 말을 못 알아듣기 너무 고급스럽냐 언어가? 내가 장사를 하는 거야. 근데 알바생을 뽑았어. 내가 편의점을 해. 근데 갑자기 한 22살짜리 키도 훤칠하고 훈남에다가 왠지 일 잘할 것 같은 남자가 나오고 75세 할아버지가 오셨어. 누구를 뽑을 거야? 당연하지. 볼 것도 없지. 젊은 사람이겠지. 75세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계산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잘 몰라. 할아버지 들 수 있겠어? 허리가 아파. 이러면 누구한테 시키겠냐고. 75세 할아버지가 오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진짜 칼수도 쩔어야 되고 보통이 아니어야 되는데 80세 할아버지 옆구리 찔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스펙 괜찮은 사람 보셨어요? 베드로 학교 어디 나왔냐? 저 옥스퍼드 나왔습니다. 안드레는 어디 나왔냐? 저는 뭐 이렇게 프린스턴 나왔습니다. 이런 거 들어봤냐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제자들 면면을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학교 근처에는 가본 적이 없는 느낌이 오는 분들이야. 굉장히 무식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성질은 또 지랄 맞아요. 얼마나 베드로 또 성질이 희한한지. 예수님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러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님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얼마나 또 자신감은 충만한지. 제 아들 같이 밥 먹고 앉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 새끼들이 날 판다 할지라도 저는 팔지 않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놀랬겠냐. 밥 처먹다가 졸지에 쓰레기 된 거죠. 자기네들끼리 또 싸워.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건가 이거 가지고 싸워대고 갈등도 있고 수많은 모습들. 예수님의 선택을 보시면 괜찮은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에 좀 머리 좀 똑똑하다는 사람 절에 있는 스님도 안다는 솔로몬 그 정도 알 거예요. 그죠? 솔로몬 똑똑한 거 인정하지 그죠? 그 다음에 좀 괜찮은 집안 중에 똑똑한 사람 다니엘. 그 다음에 뭐 요셉도 집안이 좋진 않았어. 그냥 꿈 해몽 잘한 거고 이제 노예 출신으로서 개고생하다가 밑바닥에서 성공해가지고 괜찮아서 용난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말을 좀 성경을 좀 알아야 뭐 무슨 웃기라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러니까 스펙이 좋은 건 아니야. 요셉이 뭐 좋은 학교 나왔다 이런 거 없거든. 보면 너 어떻게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뭐 이런 노래란 말이야. 보면 뭐 형님들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개고생하다가 뭐 이렇게 이 보디발 집에서 이제 이 종살이하고 살다가 갑자기 또 누명을 쓰잖아요. 최초의 가정 파괴범으로 그냥 그리고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꿈 해석 잘해가지고 이제 급승진한 아주 그냥 전설 같은 인물이잖아요. 다윗이 공부 잘했다 이런 거 없어. 다윗도 뭐 형님들한테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갑자기 졸지에 골리앗 죽여가지고 갑자기 사성양물이 되는 이 뭐 전대미문의 사건이 있어. 사람들이었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거의 신약 성경에 보면 유일한 한 분이 누구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스펙으로 따지면
구약에서는 솔로몬,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늘 한 말이 있거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이긴다. 이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 가능한 병이 한 몇 개쯤 될까요?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지금 학문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명이 한 3,700가지 정도 된답니다.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 약을 줘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병이 한 18가지쯤 된다네요. 여러분,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더 대박이 뭐냐? 여러분, 맹장염 수술에, 맹장염이라는 게 큰 수술이 아니죠, 그죠? 근데 수술할 때 쓰는 거 보셨어요? 동의서? 동의서 보면 사인 못해요. 그거 안 읽어서 막 사인해서 그렇지, 읽어보면 사인 못해요. 뭐 죽을 수도 있고, 이래서 죽을 수도 있고, 저래서 죽을 수 있고, 다 죽을 수 있고, 결론은 뭐냐니까 의사가 이렇게 말, 내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쨌지만 제 책임 아니에요. 주사 놨는 놈이 마취약을 나오면서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 책임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 사인하는 게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읽어보면 기겁한다니까요. 문제가 뭐냐? 3만 명 중에 1명은 마취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껴있는 사람들도 있어. 또 더 대박이 뭐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맹장이 똑같은 모양, 똑같은 위치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다 다르대요. 조금씩 미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계로 찍은 게 아니야, 인간은. 그쵸? 하나하나 핸드메이드로 다 만들어. 좀 이제 신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여튼 하나님 다 만드신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알고 있다는 그것 자체가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느낌이 어떨까요? 아, 저 오빠 너무 잘생겼다. 쟤 너무 이쁘다. 저 사람이랑 살아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네 생각이에요. 살아봐야지, 그건 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사랑해서 결혼했지. 너네들 볼 때는 늘 이 완전 세렝게티 같지만 한 마리 숫사자가 나옵니다. 옆에서 암사자가 나오네요. 싸우기 시작하네요. 이런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상은 사랑해서 그런데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얘들아,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이 뿡뿡이 세대. 어릴 때 뿡뿡이가 좋아요. 겁나 봤던 애들이거든. 너네들 생각하면 짜증나 죽겠네. 차만 타면 아빠 틀어줘. 그러면 뿡뿡이가 좋아. 계속 틀는 거야. 끝날 때 제일 무서운 말. 아빠 또. 한 3,000번은 들은 것 같아. 부작용이 있어요. 새벽기도 할 때 환청이 들려. 뿡뿡이가 좋아요. 왜? 성경 본문이 떠올라야 되는데 환청이 들려. 찬송가가 나오는 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뿡뿡이 보세요? 아니야. 파워레인저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우리 집 애들도 하나씩 사줬는데 이 목사집에 한 번씩 다른 교인들이 놀러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들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아버지 영업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하면서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지장난감 가지고 놀겠다 그러면 가지고 놀라라 그러면 이 성도님들도 얼마나 감동받지. 확실히 목사님 아들 딸들이 다르구나. 이 썩을 놈들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옆에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가지고 놀래.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가! 싫어! 그럼 이제 복화술을 하잖아요. 아빠가 나중에 아빠 이거 같이 놀아야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 지금도 파워레인저 좋아하세요? 다 지나가는 거야. 얘들아, BTS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그지?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걔들도 나이 든다? 우리 때도 스타들이 있었어. 그 스타들이 요즘 어디 나오냐니까 불타는 청춘이라고 불이 다 꺼진 애들이 나오거든. 야, 웃지마. 다 나이 드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어때? 소화력이 훨씬 떨어지지. 고3 교실 가면 장난 아니에요. 애들 예전에 누웠다가 잤다가 일어나면 그래도 깨어나기로 했는데 고3들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엎드리고 잤다가 일어나면 옆에서 막 그냥 마사지 해주고 난리도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나면 뼈에서 우두둑 소리 나지. 왜 그런지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조만간이요? 금방 인생을 훅 가는 거야? 금방 지나가. 뭐든지 그래요. 야, 요즘 소녀시대가 왜 같이 앨범 안 내는지 아니? 소녀시대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창피하거든. 30이 넘었는데 무슨 소녀시대예요? 중년시대 이렇게 말해야지. 세월 지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월요일날 TV에 나올 수도 있어. 김동원 아저씨가 가요 무대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0년 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그녀들이 오늘 다시 찾아왔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시죠. 소녀시대입니다. 이러면 박수 치면서 한복 입고 나타나가지고 지지지지 에이 베베 부르겠지. 야, 농담 아니야. 한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BTS 한복 입고 나타나면 저 DNA 부르겠지 뭐.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진짜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야.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있었어. 참 바보지, 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하는 거야.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던가? 하나님의 선택은 어디 있었냐?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를 무너뜨리신 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경 전반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 본문으로 귀결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으로, 별로 안 유명한 사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이 땅에선 이름께 소리내고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무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명하냐 유명하지 않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 삶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 평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게임을 할 때 축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죠. 골 넣는데 갑자기 무효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업사이드라고.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선을 먼저 넘어서면, 그럼 생각해봐. 골키퍼 옆에 한 3명 앉아있겠지. 공 날라올 때까지 왜 뛰냐? 골키퍼가 공 던져가지고 있으면 그냥 골 넣으면, 이제 그런 재미없는 게임을 막기 위해서 업사이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종 수비보다 공격수가 더 안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공기를 이제 옛날 원래는 이제 옵사이드가 없었겠지. 모든 법칙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법칙이 만들어지고. 봐봐, 농구도 마찬가지야. 23초 동안 공격을 하게 돼 있어. 뭘 알아들어야 설교를 하지.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면 야 23초 안 하면 계속 공 끌어안고 있으면 게임 끝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수비하는 입장에서 어제 집어넣고 막 이러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러면 게임 끝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격 제한 시간이라는 걸 뒀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그걸 지켜야 돼. 반칙을 하면 골로 인정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거 진짜 귀하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내 삶이 보잘것없지만 내 일상이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봐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편애를 받았어. 형제들은 쌩깠어 아버지가. 그도 그럴 만한 게 요셉이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있거든, 라헬이라고. 근데 야 진짜 웃기지. 이 장인어른이 사기를 쳤어요. 이 베두인들은 결혼식을 좀 웃기게. 우리처럼 뭐 결혼 날짜 잡아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 좀 독특해. 자, 요거랑 굉장히 비슷한 우리나라에 설화가 있죠. 서동요라고 하는 설화가 있어요. 학교 다니는 야 얘들아, 급식만 먹지 말고 학교에서 하는 말을 좀 들어봐요. 서동요 다 배운 거예요. 서동이라는 사람이 선화공주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 아, 저 여자 찌뽕 이렇게 했는데 옛날 시대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기도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중요한 게 소문이었어.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야. 와, 이게 가짜 카톡의 원조가 누구냐니까 서동요. 어떻게 애들한테 돈 주면서 노래를 가르쳤어. 동요를 어떻게 하냐니까 선화공주님은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노래를 만든 거예요. 어떤 남자랑 얼레리 꼴레리 이걸 국민가 야야야 선화공주 눈 맞았네 이러고 다 불렀단 말이야. 그래야 결국 결혼했다는 게 이제 서동요예요. 이거 알아들어야 무슨 설교를 하지. 하여튼 계속 해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 마찬가지로 이 베두인족들은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장인과 사이사이에 결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서약을 받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고 7년 동안 노동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결혼식 지참금 같은 거거든요. 또 설명이 긴데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잔치를 배설해. 온 동네 사람들한테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처먹은 놈은 할 말이 없다고. 그래 맞다. 네가 딱 맞다.
그리고 7일 동안 잔치가 끝나고 잔치가 다 되면 이 결혼에 동의하는 동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장인집에 가는 거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 여기 사이가 준비됐으니 딸을 내놓으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 그러면 이제 첫날 밤을 지르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안 마셔. 왜 물을 안 먹느냐? 석회석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먹냐니까 물 대신 야인이라고 하는 걸 먹어. 야인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영어로 와인, 포도주가 되니까. 이 포도주가 2.2도에서 2.5도 되는 아주 약한 술인데 아무리 약한 술이라도 일주일 처먹으면 어떻게 될까? 멀쩡한 놈도 개 되는 거지 뭐. 어? 이러고 뭐 갑자기 뭐 이 새끼 넌 누구야? 말은 네 애비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술이 채가지고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치르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 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기고 첫날 밤을 치르는 눈떠보니까 대박 사건이었어. 라헬이 아니야. 딴 여자예요. 라헬의 친언니였던 레아라는 여자인데 이 집안도 유전자 몰빵이야. 동생은 너무 이쁜데 언니는 이게 뭐지? 이게 하나를 만들다 떨어뜨렸나 이런 거였단 말이야. 성경책이 참 재밌어. 옛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거든. 레아는 못생겼더라 이렇게 쓰이지 않았어. 안색이 좋지 못했더라. 꽃단장에 너무나 안색 태어날 때도 안색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실 때 안색이 안 좋았던 유일한 분이셨어. 자, 갑자기 느낌 하고 오지 그지? 야 생각해봐. 너무 이쁘고 내 마음속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수일처럼 여기고 개고생하고 이 고통을 견디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눈 떠보니까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야. 안타까운 애가 안색 안 좋은 애가 안녕하세요 이러고 앉아있는. 야 택배가 잘못 와도 한참 잘못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한테 장인어른 찾아가가지고 물건이 잘못 날라왔다. 이 뭐냐 어디서 개수작이냐 돌려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해?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첫째를 시집 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낸 적이 없다는 거야. 와, 이 묶음 판네 이 1+1 정책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까 내 동생을 위해서 둘째를 위해서 7일을 또 채우라. 또 7일 동안 또 야인 엄청 처먹고는 이제 생겼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사랑했던 라헬은 애를 못 낳아. 레아는 어떻게 된 통인지 뭐 이게 뭐 눈만 마주쳐도 임신을 하네. 겁나 애를 낳아요? 4명을 줄다름 그냥 계속 낳아 애를. 그러고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 라헬이 나중에 힘들게 낳았던 아이가 요셉이야. 근데 이 야곱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한 여자 라헬이 낳은 애들 외에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쳐다도 안 보는 거지. 다른 막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날씨가 춥습니다. 완전기라 그런지 추운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겨울은 추운 거야 새끼야. 겨울이 더우면 야 주님 바로 오신다고. 그래서 그러마 아빠 목이 말라. 침 삼키라고 임마. 아버지 베개가 없어. 팔 베고 자 임마. 아이 배부른 새끼 나중에 헛술만 해요. 그러고 있다가 요셉이 아빠 추워요. 내 새끼 쫓자요. 가가지고 이제 뭐 북적 얼굴 이런 거 잠바 사가지고 애 입히고 막 새로운 균형 이런 신발 사가지고 말을 못 알아듣지. 북적 얼굴 북적 얼굴 새로운 균형. 그 사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애들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을 못 알아듣네요. 하여튼 좋은 걸 잘해주고 있으니까 형제들이 좋아했겠냐고. 얘들아 보면 웃기지. 왕따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럴 게 있어. 왕따 유발자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 쟤는 입에서 왜 똥을 싸지? 이런 애들이 가끔씩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맞아 안 맞아? 그냥 이런 거야. 다른 애들 막 시험 망쳐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난 다 맞았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 입으로 똥을 싸는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다들 막 힘들고 지쳐있는데 갑자기 나는 행복해 이러면 어떻겠냐고. 그게 요셉이었거든. 그러고 있다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형님들이 지금 자기를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늘 눈 깔고 조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니까 형 이리 와봐. 내가 꿈을 꿨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이 나한테 절을 했어. 그 말 듣자마자 저걸 땅에 파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 갈등이 굉장히 깊어져가지고 있다가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팔아버렸지. 하루아침에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한 거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너무 비참한 비련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신학대원 다닐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 같은 동기 전사님이 결혼을 했어. 신혼여행 갔다 오고 신혼여행 갔다 온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하셨어.
그 사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냐? 야,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이 되더라고.